로마서 드디어 15장에 들어왔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라 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선포할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주여 아버지 무엇이 기독교가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 선조들이 세운, 하나님께서 태국 때부터 세운 그 율법 위에, 선 위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선을 이루고, 선을 행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는 구원교리 있습니다. 구원교리서.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럼 12장부터 15장까지는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행함, 마땅히 해야 될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5장 역시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라 하는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라. 선이 뭘까요? 덕이 뭘까요?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그것은 뭔가 하면 그 앞에 보이듯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선이요 덕입니다. 선행은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은 바로 빛이죠. 빛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이제 그 앞에 보면 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빛을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빛이 곧 착한 행실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나가서 빛이 뭐냐? 빛은 나의 착한 행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서도 빛의 열매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그래서 모든 착한 게 바로 빛의 열매다.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을 있느니라. 이게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릴 때부터 아동부에 다녔더라면, 그 아동부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세상에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유치원생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얼마나 깨끗하게 그 속에 뭘 집어넣고 있습니까? 마음 착해도 못 간대. 이런 썩어 빠진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착해도 못 간대. 아니, 착해야 가지, 천국에. 착해야 가지.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도대체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기독교가?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계속되는 지금 이야기를 보면은, 그 밑에 한번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 4절을 보면, 무엇인지 전에 기록한 바는, 이런 말이 있죠. 전에 기록한 바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그러나 신약은 구약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내라는 말이 나오고, 암이, 위로가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을 기록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인내를 이루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절대로 구약과 우리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위에 신약이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고, 특별히 율법을 압축하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말하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에 뒤에 있는 선지서를 말합니다. 구약은 딱 두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율법과 선지서입니다. 이거 구약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즉 구약을 이 말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합니다. 완성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지금 뭐가 잘못되어 버렸는가?
이제 기독교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현재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느냐 하면 개신교는 카톨릭의 종교 개혁은 카톨릭의 면제로부터 시작됩니다. 면제.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 로마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이 돈을 모금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기부금을 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라고 말했으며, 특별히 이 돈이 이 성사 속에 짤랑하고 들어가는 순간에 영혼은 지옥불에서 튀어나오게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의 아버지와 당신들의 어머니가 지금 지옥에서, 연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당신들이 조금만 이렇게 기부를 하면 그 연옥에서 금방 천국으로 올라갈 것인데 그것이 아깝느냐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전부 기부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부하면은 돈이 짤랑하고 들어가는 순간에 영혼이 불길 속에서 지옥불이 튀어나온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것이 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1517년 루트가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조의 의결서를 내므로써 이때부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받을 수 있다라는 교리를 천명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로마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 이렇게 천명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직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믿음. 그 말에는 실수가 있었는데 그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버리냐면 행위에 관계없이가 포함되어 버립니다. 행위에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위에 관계없이. 칼빈도 그 뒤에 칼빈도 똑같은 기치를 내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함으로써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걸 싫어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행위에 관계없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행위에 관계없이. 근데 문제는, 죄는 행위잖아요, 행위. 죄는 행위에 근거합니다. 그렇죠? 내가 마음속으로 죄를 짓는다고 죄가 아니죠? 그 마음속에 있는 행위가 드러나야만 그게 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무효가 되어버리면 죄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없으면 회개도 필요 없는 것이죠. 믿음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개신교가 율법을 해모를 하고 율법을 폐기함으로써 구약이 필요 없다. 구약 무역론까지 나가게 되고 11조 10계명이 필요 없다. 율법이 필요 없다. 10계명도 필요 없다. 나아가서는 11조도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은 11조도 필요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0계명은 아예 폐지됐고, 10계명 11조도 아주 내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11조 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 칼빈과 루터는 뭘 잘못했느냐?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이 착한 행실까지 보여버린 것입니다. 행실에 관계없이, 행위에 관계없이라고 말함으로써 착한 행실을 버려버린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큰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런 동료가 나온 것입니다.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이상한 동료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카톨릭을 굉장히 비난하고 있죠. 카톨릭은 우상 숭배자들이다,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카톨릭은요, 늘 할 말이 있어요. 너거는, 개신교 너거는 보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며, 행위는 필요 없다며. 너거야말로 500년밖에 안 된 신흥 종교가 아니냐. 우리는 적어도 20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너거는 500년밖에 안 됐잖아. 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아주 비꼰다고요. 카톨릭이 우리 기독교를 얼마나 비꼬는지 몰라요. 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며, 행위에 관계없이. 진짜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잘못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율법을 다 버린 것이죠. 즉 구약을 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다 버리면 우리의 정통성이라는 것은 다 없어집니다. 깡그리 없어집니다.
우리의 역사는, 개신교 역사는 그러므로 500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6,000년의 인류 역사를 경영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10월이 되는 하나님의 그 6,000년의 경영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걸 다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전혀 부정하지 않는데 그런 것을. 그래서 예수님과 기독교의 교리는 완전히 반대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나요? 나는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하는데, 기독교의 교리는 율법은 폐기되었다, 폐지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교리입니다. 이 교리 위에, 루트 위에, 칼빈 위에 쓴 게 바로 개신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딱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지옥행입니다. 바로 지옥행입니다. 이 교리대로 살았다면 바로 지옥행입니다. 어떤 옳은 행실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교리 위에 쓰게 되면. 그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전부 지옥으로 들어가게 만드는가? 바로 루트와 칼빈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교리에 관계없이 정말 교리나 교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만 섬기면서 교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빛된 행실을 보이는 삶. 여러분, 이 삶인 행동은 믿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똑같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가 곧 행함으로 이어지고 행함이 곧 삶으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에 그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고 행동하는 것이 그게 쌓이는 삶이 되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을 어떻게 분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저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현재의 기독교 교리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지금 교리들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보고 항상 말씀과 진리에 비추어서 잘못된 교리들을 배척하고 말씀 위에 딱 바로 써가지고 행하고 착한 행동을 옮기면서 의롭게 빛된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오면 어둠은, 이 죄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로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항상 빛과 어둠 뒤에는 각각의 주인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빛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어둠의 주인은 사탄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살면서 내가 빛의 사람이라고 그 거짓을 구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어둠 속에 산다면, 죄를 짓고 있다면 자신의 주인은 사탄 마귀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나는 이건 행위에 불과하고 이건 상급에 불과한 것이고 나는 천국 간다라고 강변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고 어둠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주인은 바로 사탄 마귀지. 그러면 죽으면은 사탄 마귀 따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이고 어려운 행실을 보이고 빛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생을 마감하게 되면 예수님 따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교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하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쨌든 기독교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이 가톨릭이 기독교를 볼 때는 아주 우습게 봅니다. 500년밖에 안 된 신앙종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면 행위는 관계없이 우리가 비꼬가지고 만든 영화가, 가톨릭에서 만든 영화가 바로 미량 아닙니까? 미량이라는 영화를 비꼬려고, 기독교를 비꼬려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고 착한 행실을 항상 보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15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은 로마서 14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거. 죄송합니다. 4장 15절. 로마서 4장을 보면 로마서 4장 15절. 왜 그럼 기독교 이렇게 잘못되어 버렸는가? 로마서 4장 15절 보면
15절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느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부모도 없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느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부모도 없느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지금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을 보면 율법이 필요 없으니까 심판도 없으면 지옥에 보낼 근거도 없다고 만약 불신자들은 주장할 겁니다. 바울이 왜 이런 구절을 썼을까요? 이것은 바울은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전체를 봐가지고 전체 속에서 이런 맥락을 찾아야 되는데 이 구절 하나만 딱 보면 율법 필요 없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래서 지금 이런 교리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6절에 보면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들 이런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이 무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봐야 되지. 지금 바울은 지금 행위와 율법과 믿음이라는 이것을 분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 율법 아무리 지켜도 안 되고 할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이 말을 이제 강조하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로마서를 보면은 바울은 지금 15장에도 말하고 있듯이 행위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원받고 난 뒤에는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된다. 믿음의 삶이 따라야 된다. 이 말을 오늘도 지금 15장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행위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 한 면만 보고 강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동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성경을 볼 때는 이 전체 맥락을 보고서 해야 되는데 항상 이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은 이런 구절들만 쪽쪽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특히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봅니다. 이런 것도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에 주장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요 구절을 가지고 그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KJV 그 검정력 있죠? 킹 제임스 버전 성경, KJV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뒤에 몇 개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느냐?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냐고 성령을 따라 행함이라는 말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거짓 교사들은 이걸 구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런 말은 아예 이해를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만 하면 믿습니다 하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거짓 교리를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선생은 거짓 교사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스승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지 사람이 절대로 우리의 스승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를 따라가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교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리라는 것이 한번 딱 굳어지면은 조금째 이게 그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게 교리의 특징이에요. 그래 이 기독교 교리가 이렇게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마음을 쓰지를 않아요. 지금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통합측에 총회장이 지금 부수수에 엄청 지금 올라가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통합처에 있는 여러 목사들이 지금 성명서를 내고 빨리 내려온나, 총회장에서 내려온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냐면 그 사람이 전화를 받고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 무인텔에서 나왔대요. 무인텔에서 무슨 그 사무를 볼 일이 있습니까? 여기서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무인텔에서 나오는 거야. 평소에 무인텔에 자주 가는 모양이죠. 무인텔은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자기 사무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러고서도 아주 뻔뻔합니다.
아주 뻔뻔해요. 죄를 지어서도 죄에 대해서 감각도 없어. 이게 바로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기독교의 현실. 그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목사가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텐데 윗물이 흐리니까 도덕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바로 현재 기독교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기독교의 현주소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지옥 간다. 상술분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상술분은 거짓 교사들이 아니에요. 상술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교리는 완전히 반대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왜 맨날 이 강단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강조하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과 교리는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교리를 설파하던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안 볼까요? 봅니다. 그들도. 봅니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거는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다. 이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 자기가 거짓 교사였어. 이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누구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 너무너무 두려운 이야기들입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주님은 하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뭐하는 이야기들이냐? 십계명을 재해석한 거예요. 즉 십계명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마음까지, 정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려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율법의 완성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십계명 중요합니다.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십계명도 못 지키는 자들이 무슨 십계명 완성까지 지키려고 해요. 십계명이 없다면 완성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없으면 신약도 없는 것입니다. 구약을 인정하고 십계명을 인정해야 그 위에 그 마음까지 지키는 내면의 정신까지 지키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개신교에 대해서 지금 전쟁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신교 이단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다 인터넷에 다 올릴 겁니다. 올려가지고 온 세계 만방에 지금 터뜨릴 거예요. 아마 저보고 이단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이단 소리 들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 저는 주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늦게 신앙을 했고 늦게 목사가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다면 틀림없이 이 교리 위에 섰을 것이고 이 교리 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늦게 갔기 때문에 신앙이 이미 정립이 되어버렸고 또 예수님이 특별히 저를 불러서 음성과 성령을 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상한 교리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 딱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신학교에 가니까 아무리 신학에서 잡소리를 떠들어도 전혀 제가 흔들리지 않죠. 그게 동조하지도 않고 딱 말씀 위에 딱 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신학이 잘못됐다, 교리가 잘못됐다, 개신교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개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개신교에 있지만 저는 개신교 전혀 아니에요. 저는 말씀 위에 예수님 위에 서 있는 것이지 이 개신교 교리 따위는 저는 하나도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500년 역사밖에 안 된 신흥종교인 개신교를 따라가지 마시고 정말 6,000년 전통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위에 서야지 우리가 예수님 위에 서야 되고 그래야지 개신교 교리를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5장을 보면 1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 한 말씀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여러분 이 선이 뭔가, 착함이 뭔가, 덕이 뭔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게 바로 죄라고요, 죄.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게 바로 덕입니다. 이게 바로 선이고 이게 바로 착한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네.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착한 행동이 뭔가 나를 기쁘게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만약에 이것만 된다면 법이 필요 없습니다.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제가 그 말씀 그때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거 없애버리고 그 가사가 없애고 째버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유치부 부장할 때에 이 노래 부르지 말아요. 무슨 이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 교리입니다. 그게 기독교 교리니까 그런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는가? 죄 지어도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해요. 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게 바로 현재 루트와 칼빈이 만든 기독교 교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착해야지. 착한 게 뭡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착한 겁니다. 이게 바로 덕입니다. 오늘 우리가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고 이 덕이 뭡니까? 덕이 바로 신의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신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게 바로 신의 성품이거든. 신의 성품을 닮아가야지. 그렇죠? 신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지금 믿음 생활을 많이 했는데 점점 갈수록 신의 성품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건 마치 개입니다. 개. 이런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 거? 개라고 말합니다. 개는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돌을 누웠다 하니 응하였도다 하는 말이 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거기서 바로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 돼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개 돼지가 될 것이 아니라 신이 돼야지. 신의 성품을 닮아가야지. 신의 성품 이거 첫 번째가 믿음의 덕을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덕을 베드로전서 나오죠? 믿음의 덕을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덕이 뭔가? 덕이 바로 나를 기쁘게 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덕인 것입니다. 항상 나를 기쁘게 하지 마세요. 내 자신 욕심을 챙기지 마시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 자신의 교만, 자신의 자랑 이거 다 죄입니다. 이거 죄.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자신이 교만하는 것, 교만을 떠는 것, 다른 사람 앞에서 위시를 떠는 것, 이거 전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게 전부 죄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겸손의 대명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서 겸손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이런 말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중에 본체이면서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귀한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종이나 한 그 일을, 노예가 해야 될 그 일을 직접 해주신 것입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직접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이게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기독교의 지도자들 보십시오. 섬기라고 했는데 주님은 섬기긴커녕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섬김을 받는 자들이에요. 겸손을 했는데 겸손을 고사하고 어디 가쁜 흔적이 없고 자기 위세를 끌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말씀한 거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정말 맡기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장하는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자세.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들의 본이 되라 라고 말을 했는데 양들의 본은커녕 내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총회장 이야기를 했잖아요. 양들의 본은커녕 정말로 윗물이 맑아야 되는데 윗물이 흐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개신교의 지금 현재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톨릭을 나무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라면 우리가 더 높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이 우리를 어떻게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지를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가톨릭이요. 아무리 저렇게 죄를 짓고 우상숭배하고 저래 해도 한마디도 우리가 말 못해. 왜? 우리가 더 큰 죄를 짓고 있으니까. 너가 구원이 믿음으로만 된다면 행위는 관계없이 딱 이렇게 나온다고.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여기서 딱 끊어야 됩니다. 이제는 교리 같은 거는 치워버리고 없애버리고 거짓 교사들의 교리는 없애버리고 오직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음성에 우리가 탁 뿌려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찾기는 지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신교 안에서 이런 사람 찾아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천성교회라고 이름 지어주는 것 같아요. 여기 온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런 말 듣기 어렵습니다. 정말 여기 온 사람들은 진짜 무슨 대복을 받았는지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대로 딱 생활하면 천국 갑니다. 분명히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게 지금 진짜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 진짜 주님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재림하실 거예요. 재림하실 텐데 이 지금 현재 기독교는 재림에 대해서 아예 접어버렸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이 바로 휴거의 사망날입니다. 휴거 신앙의 종말날입니다. 그날 이후로 휴거라는 것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재림이라는 단어도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얼마나 휴거와 재림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딱 그날 다미성교에 불발시킨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재림 휴거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정결하게 가다듬어야 되고 정말로 우리는 우리 현실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마포입니다. 신복을 가져야 될 세마포. 세마포를 정결하게 빨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똑바르게 세우고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로 지금 잘못된 것이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지금 계속 보는 것은 이 카톨릭 사이트, 기독교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 그 기독교 사이트에 이런 글이 올라갔더라고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4학년 이런 애들이요.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아주 음란한 영상들이 막 엄청나게 뜬데 그걸 보고 너무 기득거리면서 모여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엄마가 그 폰을 빼앗은 거야. 빼는 가지고 굉장히 싸웠대요. 빼앗아가지고 일주일을 빼앗아 보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뭘 뜻합니까? 지금요 여러분 유튜브 조심해야 됩니다. 유튜브 그 잘못 들어가게 되면 음란한 영상들 엄청 뜹니다. 이 음란한 영상이 뭘 뜻할까요? 여러분 이게 망령될 망자 한자를 보면 망할 망자에다가 밑에 계집열을 쓰고 있습니다. 잘못된 계집 때문에 망하는 일이 생긴다. 항상 망하는 일은 계집에게 관계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지금 벌써 여자들이 막 나오고 뭐 이런 영상들이 엄청 떠요. 이거 아무리 지워도 잘 안 지워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마지막 때의 기독교인들을,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추락시키려는 지금 마귀의 술수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뱀이 품는 물들이야, 이게. 거기서 떠나야 돼요. 거기서 붙잡혀 있으면 거룩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 현재 기독교는 거룩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명만 지금 살아가지고 정말 이 교리가 아니라 지금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여기를 딱 붙잡는 게 뭔가 지금 대중문화, 특별히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영상들 여러분 잘못 보면요. 유튜브 서핑하면 딱 그렇게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계집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망령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보지 말아야 돼요. TV, 인터넷, 유튜브 이런 데서 확 끊어버려야 돼요. 끊고 오직 말씀이었어요. 말씀. 항상 집에 거실의 중심에는 말씀책이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예수님 오실 때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2시간, 3시간씩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진짜 가까이 왔어요. 일단 주님이 한번 딱 와서 재림시키고 나면 재림 와셔서 공중 들림 받고 나면 그때는 기회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건 기회는 끝나버립니다. 아무리 발을 쳐도
기회는 끝나버렸습니다. 다섯 처음에 보시면 주여 주여 우리를 문을 열어주소서 하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명히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딱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기회는 지금입니다. 아직 다행히 주님이 공중 강림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마음 잡고 하면 됩니다. 마음 잡고 부지런히 신부속을 하십시오. 하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덜림 받습니다. 예. 자, 다시 1절 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덕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제 선이 뭔지 덕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착한 행실 아닙니까? 이 착한 행실이 바로 선이요 덕이라는 사실입니다. 요 1절만 해도 뭐 오늘 말씀 끝났네. 요것만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에 돌림받게 될 것입니다. 자, 3절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 이제 예수님 오셔서 자기를 기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치나이다 함과 같은 169편 이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보십시오. 구약 성경 폐지 안 됐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의 교훈,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특별히 십계명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꼭 외우셔야 돼요. 십계명 꼭 외우고 묵상해야 됩니다. 십계명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제가 십계명 외우라고 이것도 기독교에 보면 또 이거 이단이야 이단. 십계명 그거 외워요? 이거 폐지된 거 외워요?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십계명의 어떤 구약의 어떤 신학도 없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치나이다 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구약 성경이 왜 기록됐는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안위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기록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 소망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에게 둔 소망이라여 참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소망해야 죽어도 주님이 계시는, 즉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도 소망을 가질 때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 이제 인내와 안위의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한마음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 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마음과 한 입이 될 수가 있을까요? 당시의 로마 교회가 한마음이 안 되고 한 입이 안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한마음이 되고 한 입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한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예수님의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의 마음입니다. 겸손. 우리가 서로 겸손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며 자기를 없애버리고 자기를 죽여버리게 되면 우리가 한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한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지 않는가? 연약한 자를 비방하고 연약한 자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은 이것으로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도 받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나 같은 이 썩어 빠진 죄인도 받아주시려고 오셨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사람을 우리가 못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만 자꾸 자기 것만 고집하고 자기 장점만 내세우고 자기 것만 기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 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전부 죽어서 다 지옥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 같은 나 같은 이런 죄인까지 받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입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자기를 죽여야 돼. 자기 고집하면 너무 자기 걸 고집하면 안 돼요. 자기 걸 낮추고 겸손히 낮추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돼요.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볼 때 자식들이 막 싸우게 되면 서로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부모가 볼 때. 그런데 자녀들이 이렇게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지내면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한마음이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받으라. 이 두 가지만 해도 오늘 큽니다. 아주 큽니다. 지금 교회들 이게 안 돼요. 이게 하나가 안 돼. 하나가 안 돼. 맨날 싸우죠. 맨날 팔을 만들어가지고 분리를 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자기 걸 고집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겸손한 분입니다. 겸손한 대명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겸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겸손이 얼마나 높은 경지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겸손하고 아직 성숙이 안 된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아직 덜 됐어. 아직 갈 길이 한참 멀었어. 여러분 겸손은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벼도 알이 참 고개를 숙이고 빈 깡통이 요란한 법입니다. 여러분 알이 안 차면 고개 빳빳해서 교만한 법이에요. 여러분 알이 차면 성숙하면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비결은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겸손해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우연히 TV를 뉴스를 켜놓고 있더라고요. 보기 싫은 뉴스 안 보는데 아예 할 수 없이 보게 되죠. 보니까 국회의 모습이 막 보이더라고요.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일어나서 나가! 설교를 시키더라고요. 나가서 10분 동안 반성하고 와! 이거 교만하네. 교만은 무슨 권세가 저리 세놓지. 저런 보면 어디서 나온 법이고 우리가 막 이래서 하고 있었는데 정말 꼴보기 싫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 정치 판도가 언제 성숙해지려? 언제 좀 겸손한 사람들이 겸손한 말을 하는 정말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국회가 형성되겠나 하면서 나왔는데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들만이 앉아있는 것 같아요. 국회는. 또 국회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의 지도자들이 딱 그렇습니다. 딱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열매가 그렇게밖에 안 나타나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열매를 맺힌다는 것은 잘된 나무예요. 좋은 나무예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딱 알 수가 있어요. 기독교 지도자들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교리에 쓰기 때문에 잘못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8절에 다시 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예수님이 할례를 8일 만에 받으셨죠.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전통과 구약의 그 예법들을 하나도 무시한 게 없어요. 다 그대로 구약이 신약으로 이어지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6,000년의 이 전통 위에 서야만이 이 신앙이 견고하고 그런 것이지 500년밖에 안 된 신앙 종교 위에 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6,000년 이상 경영에 오신 하나님의 그 경륜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그런 거예요. 종교는요 절대로 최근에 일어난 종교가 그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 사이비 종교들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신앙 종교는 전부 사이비입니다. 종교는 인류 역사의 전 단계까지 가야 돼요. 시초부터 가야 돼요. 그게 뿌리 박아야 이게 진정한 종교지. 중간에 일어난 종교들은 전부 사이비입니다. 이런 불교 3,000년밖에 안 돼서 사이비입니다. 유교 3,000년밖에 안 돼서 사이비입니다. 가톨릭 2,000년밖에 안 돼서 사이비입니다. 여러분. 전부 개신교 2,500년밖에 안 돼서 사이비 중에 사이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종교는 6,000년의 역사를 가진 인류 시초부터 가진 그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가져야 진정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사가 깊어야지. 역사.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최근의 일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구약의 약속들을 경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방인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름으로써 열방의 주의 이름이 선포되었다.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인해서 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또 가로되 신명기서 32장 43절을 인용합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찬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라 이 말입니다. 또 11절에는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였으며 12절은 이사야서 11장 10절을 인용합니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였느니라. 이새의 뿌리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요 기쁨의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오늘 13절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게 바로 착한 행실이요. 이게 바로 빛된 삶입니다. 여러분, 빛이 뭔가? 빛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착한 행실도 안 하면서 자기가 빛이라고 우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믿음, 즉 성령의 충만, 예수 충만한, 말씀 충만함으로부터 착한 행실이 나오는데 이 착한 행실이 뭔가? 바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이 착한 행실이 바로 빛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그 뒤에 반드시 각각의 주인들이 있는데 어둠의 일, 즉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착한 행실도 안 하면서 행위는 상관없다더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더라 하면서 착한 행실을 안 하는 사람은 심한 어둠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요, 그 결국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제는 성경 말씀대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빛된 삶을 사는 착한 행실로 빛된 자녀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착한 행실 위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착한 행실 위에서는 빛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52장. 기쁜 소리 흘리니 예수가 와신다. 만민의 대전하라 예수 와신다. 주님 영원하시니 사랑 영원을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산삼순과 지성소 말씀을 매일 암송하고 묵상하여 성령의 열매를 매일매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열매 맺는 시간입니다. 열매를 착실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바랍니다. 주의 헌금 드린 분이 있으며 실조 헌금 다 묻는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드렸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11조와 감사 헌금과 주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5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로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거든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이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게 주의 열매 사랑을 전하며 복음
죄로운 몸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전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몸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리여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몸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다같이 우리 주 동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아멘. 축복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기를 원하는 그리하여 빛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